우리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1시간 드린다는 게 이게 대단한 훈련입니다. 근데 잘 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보면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꾸준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부의 지혜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이 자녀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산가족.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언제 다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믿음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훌륭한 가문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비유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 첫째는요, 영원히 후회하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후회하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 부자는요, 자기 삶의 목표가 현재 잘 즐기는 게 그것이 자기 삶의 목표였어요. 근데 결국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물이 없어 바싹 마른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자신의 집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을 찍어서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을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죽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이게 인생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절망이구나.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또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좀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하게끔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달라고, 말을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지옥불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물이 없이 아주 목도 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만 느끼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5에게 좀 얘기해서,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지옥에 오면 음부에 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 음부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모세 오경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전할 거니 너는 여기서 고통을 당하라. 너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주 세상에서 아주 즐거운 일만 가지고 연락하는 일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대접 잘 받았으니까, 이곳에 나사로는 왔는데 세상에 살 때 대접 못 받고 아주 무시당하고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곳에서 저는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갔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주님이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이 말이죠,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 장막을 벗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는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곳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귀한 좋은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활동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 있다. 주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거처가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그곳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의 큰 중요한 목표예요. 목표.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 목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인데 이제 예수 믿고 살다가 눈 뜨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질 때 그런 사람은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목표도 다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살면서도 아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치고 거기 뭐 땅도 없으니까 무적행 같은 거니까 아주 후회할 일만, 자꾸 영원히 후회할 일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영원히 후회하고 있냐면 이 부자가요, 첫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질주의에 신경을 썼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파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어디 좋은 파티장이 없나, 열심을 다해서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말이죠, 즐겁게 놀 데가 없나,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좋은 즐길거리를 찾아서 애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행 가면 뭐 재밌을까, 저기 여행 가면 재밌을까, 온통.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어디에다가 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겨요.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는 거 보면서 괜히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럼 내가 좀 돈 좀 여유가 있고 물질이 뭐 잘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온전히 자기 생을 맞다 그냥 끌어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영원히 후회할 일에 빠지는 게 되는 걸 볼 수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이 있어도 죄 짓게 되기 때문에, 쾌락과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 많게도 아니하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적당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괜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그런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간증 들어보고 저 사람이 잘 됐구나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나에게도 저분이 받았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도 거기에 좀 끼웃끼웃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지도 말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면 같이 죄 짓는 일에 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멸망길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잠언서 24장 19절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어리석게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 나올 때는 그런데 좀 단정하게 입고 나올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서울에는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산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허영심의 태도를 드러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주 검소하고 또 절제하면서도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부목사로 일하면서 서울의 압구정동에 교구를 맡아가지고 신방하는 동안에 보니까요, 부잣집에 대한민국의 0.3%의 부자들이 사는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 가서 신방하는데 보니까 야, 이분들이 얼마나 뭘 맛있게 잘 드시나 했더니 다 드시는 거 다 비슷하고 소박하시더라고. 또 옷 입고 다니는 거 어떤가 했더니 옷 입는 것도 다 그냥 털털하게 입고 다니시오.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입고 다녀 했더니 너무 화려하게 대단하게 멋있게 치장하고 차려입고 가면 지금은 뭐 CCTV가 잘 돼서 방범이 잘 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괜히 강도한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물질이 다 집에 있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다 이렇게 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감사하지. 광림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있는데 실업인은 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실업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실업인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실업인 선교에서 그건 뭐 했냐면 이분들이 기쁨으로 교회 건축하는데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말이죠. 당시에 이 서울 지역 수도권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신도시 막 이렇게 막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분들은 다 그거 알잖아요. 실업인 선교 하니까 뭐 정보가 뭐 엄청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실업인 선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종교부지가 있어요. 종교부지.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종교부지 있으면 무조건 가서 그냥 잡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 교회에서 일단은 딱 계약금을 걸고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물어봐. 오겠냐고. 오면은 그걸 줘. 그 땅을 다시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데가 없으면 그냥 거기다 교회를 또 짓고. 그래서 교회를 실업인 선교에서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개척하면서 교회 봉헌할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이 물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맨날 파티하면서 꼭 파티하게 되면 술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것 가운데 자기 습관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뭐냐? 술을 금하는 거다 해가지고 술을 끊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술을 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끊었나요? 저도 술을 끊었는데 8살 때 끊어버렸어. 교회 가서 선생님이 술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끊어버렸어. 근데 안 먹어도 살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소주를 마시지 말라 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괜히 너무 술 마시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한 2분이 제 눈에 좀 맞히는데, 눈이 들어오는데, 그분들도 회개하고 다 생활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후회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은 세상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물질에 취해가지고 물질주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하겠어요. 이방 정략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했는데 이 이방 공주들이 이 결혼할 때 예루살렘 성에 와서 궁정에서 지낸 동안 그냥 지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얼마나 그냥 간드러지게 꼬셨는지 몰라요.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솔로몬이요, 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이 우리 지역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요 왕의 그 우상에게 한번 절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난 바람에 아주 인생의 마지막에 절망적인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경험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누가 주신 거냐? 지혜도 누구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은혜로 나온 거지 내가 잘나서 나온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복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어. 근데 서울에는 좀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주식이 말이죠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근데 예배 시간에는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근데 막 그냥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된 거죠. 아멘?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죄진 게 없어요.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다른 거지.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래서 사실 때 자기의 그 삶에 적당하게 자기의 삶에 적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수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분수에 맞게 사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영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적으니까 슬프다. 이건 참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분수에 맞게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는 무관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이거 곡간을 좀 부수고 다시 좀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쟁겨놓은 다음에 내가 영원히 아주 편안하게 오랫동안 그거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거둬가겠다. 그러면 그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안타까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는 또 무관심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보면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 거지가 자기 집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쫓아내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뒀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부자의 이 집에서 먹다 남은 것 좀 부스러기 갖다 주면 그냥 먹게끔 그냥 뒀어요. 그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그 정도로. 그런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한번 자기가 돌아켜봐서 생각을 해본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그 처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안심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영원히 후회할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만찬을 열어놓고 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이거 왜 하냐면요, 영생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지금 당장 교회에 안 온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혼이 축복을 받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거지는요, 천사들에게 이끌려 올라갔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또 돌아가신 분들 얼굴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은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얼굴 모습이 천사 얼굴 모습처럼 편안해.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좀 이렇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찌그러진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천사 얼굴 모습처럼 싹 바뀌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천사를 본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보좌를 보니까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하늘 보좌로 인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거지 나사로는요, 참 거지처럼 진짜 거지죠, 거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구박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천사가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잘 살게 됐을 때 교만하지 마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영원히 후회하지 맙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가게 되면, 지옥에 가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서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축복받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